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2편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72편은 시편 5권 중에 제2권이 끝나는 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73편 제3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시편 2권은 다윗의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72편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고 했죠. 다윗의 시라고 해서 꼭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고 다윗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손들이 짓기도 하고 또 다윗이 지었던 것을 후대에 편집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2편을 잘 보시면 사실은 솔로몬을 향한 시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되죠.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오늘 72편 전체의 내용은 이 왕을 향한 여러 가지 강구와 기원, 또 왕을 향한 칭송, 또 왕이 앞으로 대대로 그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시편의 배경은 아마 왕이 올랐을 때, 대관식을 치를 때 아마 이 시편이 낭송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아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사람이 갖게 되면 절대 우왕좌왕할 일이 없죠. 정확하게 시시비를 분별할 수 있고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왕의 판단력, 주님의 판단력을 또 주님이 갖고 계신 이 공의로운 속성을 갖기를 지금 간절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 여인 2명이 와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판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판결 사건이 사실은 1절에 잘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력과 공의를 지도자가 바르게 사용할 때 이 샬롬의 실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시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작은 산들도 그리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은 왕,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은 샬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정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이 돼야 탐욕이 멈춰지게 되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 노예처럼 사람이 약한 구조가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유전부재, 무전유죄가 아니라 정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었고 각자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게 바로 샬롬이 실현된 하나의 모습이죠.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24시간 1년 365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왕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옆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4절은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얘기를 했다면 5절은 영성의 회복, 영성의 추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왕이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를 가지게 되면
경제적 정의, 사회적 정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성의 회복, 영성의 추구가 온 땅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샬롬의 실현, 왕이 해야 될 일은 이런 샬롬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왕 노릇하기 위해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주신 판단력과 공의로 우리는 샬롬을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이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단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행하고 싶은 정의와 공의가 우리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샬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이 6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런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로서는 뼈아픈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샬롬이 여러분의 개인 또 가정, 교회와 사이에서 뿌리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사회적 약자들이 상실했던 샬롬, 즉 자기 삶의 자리와 몫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건지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저히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수렁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끌어올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것이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을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왕이 보고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건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가게 되고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는 사회가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기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받아야 될 몫이 착취와 억압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정의가 상실돼 경제적 정의가 상실된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해야 될 일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와 성도는 사회적 약자들이 샬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경건이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릅니다. 나만 잘 하나님을 믿고 나만 잘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영성은 반드시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은 정의와 공의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경건은 다 뛰어난 것 같은데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다시 한번 이웃사랑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이 끝나면서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19절에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련을 통과한 후에 성도가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구구절절을 살펴봤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많은 비방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는지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애절함을, 한탄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시편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72편, 시편 2권이 끝날 때 우리에게 이 시편 72편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련,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을 통과하고 말도 안 되는 큰 인생에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은, 엎을 것 같은 파도를 경험할지라도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은 18절에 나오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한탄 넋두리로 끝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지막 18절에 있는 이 고백,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자녀 인생에,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마침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온전한 신앙임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죠.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에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겠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18절에 있는 고백을 마침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없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침내 18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고백을 드리며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려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 왕은 바로 백성들에게 샬롬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만들고 경제적인 사회적 정의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생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판단력과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가 샬롬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의 자리가 있게 하시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건강하고 정당한 몫을 받아서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부유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내용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올려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더 성숙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경제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를 또 이 땅 백성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안정을 만들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신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고 한 개인의 몫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샬롬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앙 고백,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또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또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